저 얼굴 처음 보지요?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하지만은요, 그것에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기도하고 아까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무엇이죠? 우리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성탄절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탄절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임마누엘 뜻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의 이사야의 그 징조를 마태복음의 저자가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분이 또 예수님이시고요. 승천하신 이후로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의 시작이 오늘 임마누엘로 시작된 것처럼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도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시는지요? 마태복음 마지막이 몇 장으로 끝납니까? 몇 장 몇 절로 끝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이 마지막 끝나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가 임마누엘입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곧 임마누엘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이 또 임마누엘이며, 마태복음의 끝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즉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이 되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음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육신으로는 지금 안 계시지만은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큰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자녀들이 잘 크고 성공하고 사업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은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힘을 주고 읽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힘을 주십니까? 오늘은 함께가 아니라 우리의 강조점을 주고 한번 읽어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잘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며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우리가 되었을 때에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누군가와 우리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응답,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혼자 하는 것, 개인 기도보다도 누군가와 손을 잡고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남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응답 잘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2명 이상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운남교회에 오고 이제 셀 리더 단톡방에 우리 김국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힘든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희 가정들도 이제 지금은 셋째가 엄청 커가지고 잘 무럭무럭 자라지만은 처음에는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도 있었고 좀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혼자 기도했겠지만은 그것을 또 성도님들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 혼자의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응답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면은 서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예배 모임이 금지되었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사람이라도 예배당에 꼭 모여서 예배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여럿이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는 거기에 우리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살려 보십시오. 한 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고,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되는 복음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2인칭 단수인 너가 아니라 복수인 너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서로 충돌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이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은밀하게 선행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모르게 하라는 것인데, 이제 5장에는 착한 행실을 이제 보여줘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5장 16절에는 너희라고 하는 복수인 반면에 6장 3절 4절에는 너라고 하는 단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조되는 복음서면서 선행에 대한 조건 또한 우리가 이 선행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라는 반면에 내 개인이 할 때는 내 개인의 그런 구제라든지 그런 선행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조건이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천국을 이루는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라면은 여러분들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되면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함께 하시는 곳이 되며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도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되어서 이루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진정한 우리를 이루면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함께 이 천국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요, 반목하기도 하며 우리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이나 학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목이 있다라면은, 갈등이 있다라면은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흑인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예배 드리러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울고 있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제 이 흑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도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저 팻말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팻말에 only white, 백인들만 입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팻말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울지 마라. 사실은 나도 저 예배당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천국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표현이 바로 이 우리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가족.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아빠를 소개할 때 우리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 서양은 굉장히 이제 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개인적인 중심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도 좀 그런 서양 문물 때문에 그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지만은 조금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좀 나쁘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뭉쳐버리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인데 이기적으로 뭉쳐버리는 우리끼리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왕따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힘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끼리 모이면서 그 끼리에 끼지 못하면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끼리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마음 잘 맞고 신앙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특히나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문화가 고착이 되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운남교회는 우리끼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10년이나 되는 그 오래된 전통 가운데 이렇게 크게 부흥했던 이유는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끼리를 깨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전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함께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우리 운남교회 부흥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러한 훈련과 그런 이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정말로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 끼리끼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남교회는 가장 큰 복을 받았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다 주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우리끼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저 민족들이 있다는 걸 알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을 알고는 의료 선교사로 또는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곳에 우리끼리 예수님 믿고 우리끼리 구원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그 민족 조선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를 탈피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8년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첫 출전했던 런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21일 동안 배를 타고 가서 런던 올림픽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 머나먼 그 태평양을 배로 몇 달 동안 걸려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더 넓혀서, 이 우리를 더 넓혀서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름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만방의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운남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도 함께 우리가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유아원에 이제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정말 그들과 우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운남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되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 우리로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임마누엘, 바로 내가 아닌 우리로 나아가는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